스스로를 일본 대마왕이라고 칭하며 야차 또는 오니의 모습으로 현 시대까지도 그가 내린 저주로 인한 두려움으로 일본 왕실에서 홀령제까지 지내고 있는 일본의 3대 악귀 중 하나 다이조코 스도쿠 다이텐고에 대해서 알아보자. 때는 1119년 일본 헤이안 시대 74대 천황이었던 도바덴노가 일본을 다스리던 시기, 도바덴노의 중궁이었던 후지와라노 쇼시와의 사이에 맏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은 바로 아키히토라는 이름을 가진 훗날 75대 천황이 되는 스도쿠 덴노가 되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아키히토는 아버지 도바덴노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증오와 미움의 대상이었다고 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 시기에는 인세이라고 하는 천황이 황태자에게 자리를 양위하고 상황으로 물러난 뒤에도 실질적 통치자로 군림했던 독특한 제도가 있었다. 도바덴노 또한 선왕이었던 시라카와 덴노가 사망하기 전까지 인세이를 행하고 있었는데, 1123년 도바덴노가 한창이었던 20세 때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인세이를 행하던 시라카와 덴노가 어느 날 도바의 아들인 스도쿠 덴노에게 천황의 자리를 양해할 것을 강요했고, 도바덴노는 갑작스럽게 상황으로 물러나며 스도쿠 덴노가 천황이 된데, 할아버지에 의해 천황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도바덴노의 입장에서는 당연하게도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다. 하지만 시라카와 덴노가 아키히토를 천황에 앉힌 이유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1210년 가마쿠라 시대 때 쓰여진 고사담이라는 책에 따르면 후지와라노 쇼시가 도바덴노의 할아버지이자 72대 천황이었던 시라카와 덴노와의 밀통으로 인해 낳은 아들이 스도쿠 덴노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다. 이 무렵 스도쿠 덴노는 후지와라노 타다미치의 딸 후지와라노 기요코를 중궁으로 맞이했는데, 그는 후궁이었던 효에노스케노 츠보네를 중궁보다 더 총애해서 후궁이 중궁이었던 기요코보다 먼저 아들을 낳아버리는 일이 발생했고, 황자 시게이토가 태어나게 되었는데, 중궁의 아버지 타다미치는 이 일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다고 한다. 하지만 실권을 가지고 있던 도바덴노는 자신의 후궁이었던 후지와라노 도쿠시와의 사이에서 나리히토, 즉 코노에 덴노를 낳게 되는데, 눈에 가시였던 스도쿠 덴노를 밀어내고자 할아버지가 했던 방식과 같이 스도쿠 덴노에게 자신의 아들 코노에 덴노를 중궁 기요코에게 양자로 드리게 한 뒤 양위를 강요한다. 이에 스도쿠 덴노는 자신의 아들인 시게이토를 도바덴노의 후궁 도쿠시의 양자로 보내게 되는데, 운명의 장난인지 평소 몸이 병약했던 코노에 덴노가 1155년 사망하게 된다. 이에 스도쿠 덴노는 시게이토를 천황의 자리에 앉히려 했고, 그에 반대하는 세력들에 의해 호겐이난이라고 불리는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데, 결국에는 패배하게 되어 현재의 시코쿠 지방으로 연금되었고, 77대 천황의 자리에는 도바덴노의 넷째 아들 고시라카와 천황이 자리에 앉게 된다. 이때 시코쿠 지방으로 연금되었던 스도쿠 덴노는 불교에 심취하게 되었고, 극락왕생을 바라는 마음으로 오부대승경의 사경에 전념했는데, 호겐의난에서의 전사자에 대한 공양 그리고 반성의 증거로 자신이 직접 사경한 오부대승경의 5사본을 수도인 교토의 절에서 거두어 공양해 주었으면 한다고 조정으로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조정에서는 저주의 뜻이 담겨있다 의심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돌려보내는데, 이 소식을 들은 스도쿠 덴노는 격하게 화를 내고 분노하며 자신의 혀를 물어뜯어버리고 그 피로 이런 글을 쓰게 된다. 일본의 대마연이 되어 황제를 잡아서 백성으로 하고 백성을 황제로 만들리라. 이 경을 마도에 회양하노라. 이 글에서 마도는 악마의 세계를 말하며, 회양은 불교로서 쌓은 공덕을 남에게 베푸는 말을 뜻하는데, 말 그대로 자신이 쌓은 공덕을 마귀에게 주겠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스스로를 일본 대마왕이라고 칭하며 조정에 대한 원한으로 인해 손톱과 머리카락이 계속해서 뻗어가더니 야차와 오니 같은 모습이 되어 그 상태로 죽게 되었는데, 그는 오니의 일종인 텐구로 전생했다 하며 그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스도쿠 다이텐구이다. 이후 호겐의난에서 승리한 고시라카와 덴노와 후지와라노 타다미치와 가까운 측근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망하게 되자 스도쿠 텐구의 소행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지자 고시라카와 덴노는 그를 죄인으로 규정한 칙령을 철회했고, 호겐의난 때 전장이었던 가스가 가와라에 아와타노 미야라 불리는 사당을 세워 더 이상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스도쿠 덴노의 원혼을 달랬다고 한다. 그 이후 시간이 흘렀어도 스도쿠 텐구는 악기로서
두려운 모습의 신령으로 일본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자리를 잡았는데, 헤이안 교대화제와 해안 시대 말기 겐페이 내전 등과 같은 사건들이 그가 배후에서 꾸민 사건들이라고 하며, 메이지 유신 이후 1868년 메이지 덴노가 천황으로 즉위할 때 조정에서는 스도쿠 덴노의 원한과 저주를 두려워한 나머지 칙사를 현재 시코쿠에 보내 스도쿠 덴노의 영령을 교토로 옮기라고 명령하고, 현재 교토 가미교구에 시라민의 신궁이라 불리는 신사를 지어 모시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혹시라도 그의 언원이 반대편인 에도마쿠 편에 들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현재에서도 9월 중순 시라민의 신궁에서는 스도쿠 덴노를 위한 제사를 지낸다 하며 스도쿠 덴노의 원한과 분노를 잠재우고 있다고 한다. 시간이 조금 더 흘러 가장 최근 1963년 스도쿠 덴노 사후 800주년을 기념하는 제사에서 큰 불이 나고 천둥과 번개가 내리치며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 일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아직도 스도쿠 텐구의 화가 가라앉지 않았다고 걱정했다고 하며 미신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된 당시의 천황 쇼와 덴노 히로히토가 1964년에 개최될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스도쿠 텐구의 원한이 두려운 나머지 칙사를 파견해서 스도쿠 덴노 식년제를 거행하며 올림픽을 하는 동안 진정하라는 의미를 담아 제사를 지냈다고도 한다. 이는 현대에서도 일본 황실이 스도쿠 덴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런 악기의 모습과는 반대로 수호신의 모습으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기도 하는데, 스도쿠 텐구는 자신을 잘 달래준 이들에게는 은혜를 베푸는 신령이었다고도 한다. 가마쿠라 시대 조큐의 난으로 현재 시코쿠 지방으로 유배되었던 정적 고시라카와 덴노의 증손자인 츠치미카도 덴노가 유배지로 가는 길에 스도쿠 덴노의 능 근처를 지나며 잠시 그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비파를 연주했는데, 그날 밤 츠치미카도의 꿈에 스도쿠 덴노가 나타나 츠치미카도와 교토에 남은 그의 집안을 수호해주겠다고 약속했고, 시간이 흘러 그의 둘째 아들이 가마쿠라 막부의 추천으로 고사가 덴노로 황위에 올랐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훗날 무로마치 막부 시대에도 전해지는데, 당시 쇼군의 갈레이였던 호소카와 요리유키가 시코쿠 지방의 지방관으로 파견되었을 때 스도쿠 덴노에게 명복을 빌며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내게 되었는데, 이후 시코쿠 지방에서 일어난 간노이오란 사건 때 큰 공을 세웠다고 하며, 이때부터 호소카와 요리유키는 스도쿠 덴노가 자신을 수호해 주었기 때문이라 믿게 되었고, 가문대대로 스도쿠 덴노를 수호령으로 모시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호소카와 가문은 센고쿠 시대를 거쳐 수백 년간 명문가로 존재하며 현대까지 내려오게 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이 가문의 후손 중에서는 1993년에서 1994년간 짧은 기간 총리로 역임했던 일본의 79대 총리 호소카와 모리히로가 이 가문의 후손이라고 전해진다. 이렇게 스도쿠 텐구는 악기의 모습과 수호령의 모습이 동시에 존재하지만, 한편으로 오늘날 남아 전해지는 이야기 중에서는 스도쿠 텐구는 자신이 유배당한 처지에 대해 분노하거나 원한을 품었다는 이야기는 없었다는 의견도 있는데, 해안시대의 역사 이야기책 오카가미를 이어받아 서술된 책인 이마카가미에서는 스도쿠 덴노가 시코쿠에서 지었다고 하는 노래가 수록되어 있다. 그 노래는 외로운 생활 속에서 슬픔만 남아 병이 쌓여 해마다 무거워져가네 라는 한탄한 노래만이 남아있고, 무로마치 시대 때에 편찬된 노래집인 풍화당가집에 수록된 노래에도 비탄의 감정은 있지만 원한은 없고 그는 그저 유배지에서 고독함을 느끼며 서글퍼했을 뿐이라고 전해진다. 그는 시코쿠에 유배된 지 8년 뒤인 1164년의 생을 마감했다고 하는데, 사망 사유에 대해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와 고시아카와 덴노가 사람을 보내 암살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의 마지막이 어땠는지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 이는 그저 당시의 시대적인 분위기와 요괴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사람들의 입과 입으로 전해지며 이야기가 과장되어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 백성들이 가진 스도쿠 덴노에 대한 동정심과 재앙에 대한 두려움이 그가 원령이 되었다라는 소문으로 이어졌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그는 오늘날까지도 스도쿠 다이텐구로서 가장 악명 높은 일본 3대 악기 중의 하나로 이야기되며, 한편으로는 수호신의 모습으로도 일본인에게 추앙받는 인물로서 여전히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알람 설정을 하게 되면 업로드되는 컨텐츠들을 더욱더 빠르게 볼 수 있다.